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나오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제가 알기로 적어도 30년,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씩은 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 파수꾼 같은 분들인데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TV에서 뜻밖의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TV에 나왔지? 깜짝 놀랐어요. 예고가 뜨길래 이분이 어떻게 우리 TV의 초대석에 나올 수가 있나? 참 PD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거물을 초빙을 했지? 하면서 주의 깊게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시청을 했는데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뉴키즈 온 더 블록에 누가 나왔냐면은 뜻밖에도 미국 대통령보다도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그 이름을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죠? 빌 게이츠가 나왔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미국의 IT를 주도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되는 그분은 31살 때인가 전 세계에서 그때 이미 가장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 1위로 등극을 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단한 그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 자주 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그 질병 퇴치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정부나 또 우리 어떤 기업하고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을 아마 그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그 얼굴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분이 중요한 결정들 그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런 삶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있는 거 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체계, 컴퓨터 윈도우 체계를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 윈도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는 그 인터넷 세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류 문화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게 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2, 30분 들으면서 이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정리한 건 한 3가지 중요한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그런 결단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그 굉장한 그 자산가인데 자기 자산을 2045년까지 99%를 다 기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로 죽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이분의 그 성장 배경에 있었던 그런 가정 환경 그런 게 영향이 컸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모님이 이 빌 게이츠가 큰 부를 쌓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님이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자주 읽어주기도 했고 또 부자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계속 이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결정을 했었고 또 하나는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 컴퓨터가 막 도입이 되던 그 시대에 벌써 이분은 그 앞을 내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그 앞으로는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어떤 하드웨어나 기계 문명이 앞으로는 이제 세계를 주도해 갈 터인데 그러나 이제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올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각 개인들이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윈도우 체계입니다. 그 전에는 이 윈도우 체계가 일반화되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컴퓨터가 막 이제 우리 책상에 데스크탑이 올라왔을 때 그때 컴퓨터를 쓰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뭐 도수 명령 체계여가지고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치면 거기다가 알파벳을 명령어를 쳐줘야 됐어요. 그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컴퓨터 썼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윈도우가 알아서 다 이 사용자가 최대한도로
편하게 인터넷 세계에 그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구동을 해줍니다. 그것을 다. 근데 그것이 이미 30년 전에 이분이 지금 같은 세상을 가정을 하고 그런 세상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하고 어떻게 각 개인들이 쉽게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그분이 집중하기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들을 불러 모은 것.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사업의 전환점, 방향을 바꾼 결단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결단이 일어났더라고요. 중요한 결단. 이분이 18살, 나이가 18살에 미국의 그 동부 아이비 리그 가운데 최고 좋은 대학 어느 대학이죠? 하버드. 하버드에 18살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있는 분이었죠. 하버드에 입학을 했는데 그 좋은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나서 이분이 2년도 채우지 않고 2학년 중간에 중퇴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중퇴를 했다. 그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어려운 그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장도 안 받고 그 대학의 졸업장만 받으면 그야말로 뭐 어디 가도 대접을 받을 터인데 중간에 중퇴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4년까지 다니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람 빌 게이츠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이미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4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괜한 고생이다. 괜한 수고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요. 학교를 그만두기로.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에 다시 복학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그 연구에 자기가 구상한 그 사업에 몰두를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거대 기업을 이루게 돼.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를 안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료만 해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유지만 해도 천문학적인 자본이 계속 들어와요. 그 기업은 전 세계가 다 쓰기 때문에 아프리카든 뭐 중동이든 아시아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다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지구인들이 다 얼마가 하는 그 사용료를 다 지금도 계속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전 세계의 IT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기업을 이루기까지는 그 창업자가 고비고비마다 결정적인 순간을 하는데 신속한 결단을 하는데 그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역시 그 어떤 큰 일을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결단을 잘해요. 결단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옳다고 생각을 하고도 어떤 아는 것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결단을 안 해요. 결단을. 습관대로 살고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조금 더 생각하고 내일부터 하자. 어떤 분은 제가 일부 예배했던 그 얘기를 좀 장황하게 들었는데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하면서 딱 한 사람한테 맡겼어요. 중요한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맡게 된 사람은 정말 유명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여러 사람 가운데서 맡기게 된 것은 그의 학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의 이력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의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해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몇 초 만에 예스 하느냐. 그래서 자기 책상 밑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1분을 넘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패스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분을 넘기고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결정을 미루는데 딱 한 사람만이 이 사람은 딱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1분 안에 대답하는 사람에게 내가 맡긴다. 근데 딱 한 사람만이 29초 만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서 그가 이제 책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인이 된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신속한 결단.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
결단 장애가 있어요. 결단 장애. 결심을 잘 못해요. 심지어는 식당 가서도 어떤 분은 메뉴를 정하지 못해서 그냥 탐독을 하고 있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물어봐요. 어떤 거 먹을 거야? 어떤 거 먹을 거야?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자기가. 그런 장애가 있어요. 그런 장애가.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그러니까 발전도 없고 새로운 거 시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길이 내가 걸어야 될 길인지 알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 결정을 하지 않아서 결정을 하지 않아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날 오랫동안 매일 한두 갑에 담배를 흡연하던 분이 그 다음날 담배를 끊은 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가 속했던 동호회 뭐 유흥 그런 모임들 다 끊은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간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참 결단이 대단해요. 결단이.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니까 그분들의 삶에는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변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몇 번의 결단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단을 했는가. 분명한 것은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 결단한 순간에 내 삶에 변화가 있고 그 순간만큼 우리는 발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후회가 되는 나중에 미련으로 남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결단들이 무엇이었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과 관계해서 묵상을 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믿어주질 않아서 제가 몇 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도 다 저보다 신앙이 좋고 교회 가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같고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분들 같았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나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런 근본적인 흔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의문들 때문에 이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늘 전도사님도 늘 하나님 얘기만 하고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중요한 제 인생의 첫 번째 결단이라는 결단다운 결단은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하는 분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 덜어 중에 제가 속했어요. 믿음이 정말 없어가지고 믿어보려고. 그래서 가끔 나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매일 나갔어요. 매일.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거기서 걸어서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30분을 다녀요.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서 옆 동네까지 가는데 30분을 걸어서 그 동네에서 새벽기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나오지. 이 얘기 또 하는데 여러분이 믿어주질 않으시니까 그냥 한두 번 나갔겠지. 믿을 때까지 하실 거예요. 믿을 때까지. 저기 제 그때 같이 새벽기도 하는 친구가 저 서산에서 목회하거든요.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 초빙을 하려고 그래요. 그 친구가 아마 보증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막 꿈도 예수님 꿈을 꾸고 간절하니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릴 거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 어린 학생이 하나님을 좀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게 기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믿음이
제 가슴 속에 스며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믿어서서 뭐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저는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첫 제자 두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안드레. 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이 요한복음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입증이 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익명으로 대부분 처리해요. 이 요한복음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저자이기 때문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첫 제자였는데, 원래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35절 말씀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결단했어요. 이 두 사람이 결단을 했습니다. 중요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결단이 또 있었을까 싶은 큰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예수님을 쫓기로. 이것이 왜 중요한 결단이겠어요? 이것이 왜 어려운 결단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떠나는 거예요. 그 결단은 때로는 뭔가를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결단했을 때 어떤 분은 그것이 담배일 수도 있고 유흥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 속에 얽히고 설켜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평생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까운 에너지를 다 관계에 소모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안드레, 세례 요한과의 그 관계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참 훌륭한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었던 것이, 예수님 볼 때마다 저분이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너희가 쫓아야 되는, 너희가 따라야 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세례 요한이 기회만 되면, 예수님이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저분이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안드레와 요한이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저분을 쫓아가자.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 관계를 깬다는 것이. 결단했기 때문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의 모든 사람이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서 결국 흔적 없이 사라진 한 청년에 대한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갖고 주님 앞에 왔는데,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뭔가 진리를 찾는 그런 청년인데,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지. 근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청년에게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근데 쫓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청년이 그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쫓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3명. 아니,
12명으로 예수님께서 그 수를 이미 확정지어 놓은 것이라면 누군가는 빠지고 뭐 빌립이 빠지든 안드레는 안 빠지죠. 안드레가 먼저 지금 나섰으니까. 뭐 다른 제자들 도마가 빠지든 다른 제자가 한 사람 삭제되고 이 청년이 그 명단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그가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공기처럼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또 어떤 다른 삶을 살든 또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뜻이 있다면은 욕심만 내지 말고 결단해야 돼. 근데 결정은 안 하고 욕심내고 결정은 안 하고 흉내만 내고 그러니까 그냥 중간지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쫓아라 했을 때 바로 결정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9절 말씀에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하루. 이들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쫓은 것이 뭐 며칠 있다가 고민하고 고려하고 이것저것 재보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한 것도 아니 바로 그냥 그날 다 이루어졌어요. 그날 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께 어디 계시오니까 나비 어디 계시오니까 물었다 그랬어요. 3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주님 계신 곳에 그날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럼 와서 보라. 주님께서 환대하시고 영접하시니까 그들이 그날 바로 주님과 함께 했다는 그날부터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적어도 3, 40년 지난 후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대충 짐작이 돼요. 대충 아주 고령의 나이입니다. 아주 고령의 나이.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기억력들 어디 갔던 데도 잊어버리고 그런 거 많은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삭제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만은 기억을 해요. 그날만은 기억을 합니다. 그 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10시쯤 되었더라. 그 시간까지도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고 주님을 쫓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날이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족함이 느껴진다면은 기도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우리 신앙의 어떤 결핍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결단하는 만큼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가게 됩니다. 결단 없으면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다가 한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다는 도전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두 사람은 성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거기까지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처음 갔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인생에 큰 교훈을 주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 짧은 하루지만은 함께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선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그가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세상에 보내신다고 한 세상에 빛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시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우리 신앙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지만은 그건 상당히 예수님의 공생에 3년 쫓아다니면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이었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생이요 선생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이요 선생님.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밤새 호탕을 치던 밤새 그물질하였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탈진해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선생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밤새 한 곳이지만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는데 뜻밖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기 배에 몇 사람으로서는 끌어당길 수가 없을 지경으로.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그물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물 아래 얼마나 꽉 찼는지 그물이 찢어졌고 그리고 그 동료들이 노져온 그 배까지 거기까지 2배에 가득 채웠다는 게 가득.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짧은 한 가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죠. 갑자기 주님 그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주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엎드렸다 그랬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깜짝 놀랐어요. 자신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는 번쩍하고 그야말로 그냥 어떤 뭐 배우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한순간에 그냥 번쩍하고 깨달은 발견한 거. 아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분이구나. 안드레가 얘기하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 납작 엎드려서 바로 뭐라고 그러니까 선생이어 했던 사람이 바로 그냥 몇 시간 지나서 몇 시간도 아니에요. 뭐 몇 시간이겠어요. 수십 분 지나서 주여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생에 도움이 되는 우리 인생에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좋은 스승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장면에 없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다 고백을 할까요?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성도님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집사가 됐는데도 권사가 됐는데도 그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은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같은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그냥 뭐 여기
순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사도신경 넣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기도만이 의미가 있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찬양이 의미가 있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 그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갖자고. 이 두 제자는 41절 말씀 보면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이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바로 한 일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 가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죠?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성경에서 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대 뒤편에 있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중요한 일을 하죠.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는 그의 존재감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한 중요한 일이 뭐죠? 나중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해내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한 사람 전도했어요.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어떤 날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처럼 그것이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초대교회를 일궈낸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교회 카톨릭교회는 그 카톨릭교회 수장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대리자였고 또 교회를 세운 그런 큰 일꾼이었는데 그 베드로 뒤에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전도를 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안드레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묵상했던 시편 128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때까지 제가 얘기할 거예요.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매일성경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변화가 있어요. 가정에. 그래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변화가 되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복이 되면은 자녀들과 그 가정에서 또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는 도시가 그런 하나님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도시와 그 성읍이 또한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내 조국에 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은 그 믿음이 가정에서 먼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해외 선교하고 네팔로 뛰어가고 우리 모두 주보에도 있지만은 해외 선교 늘 관심 갖고 기도하지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안드레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안드레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기 형제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하고 그 다음 말은 여기서 생략이 됐지만 와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와보라고. 나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와보라.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런 바다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때 베드로는 선뜻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는 한마디도. 남편한테 한마디 안 하시고 아내한테 한마디 안 하시고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안 하시고 그리고 아프리카 간대 복음 전하러. 이제 2026년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는데 2026년을 계획하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준비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5년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또 설정을 하고 어떤 표와 어떤 꿈을 가지고 또 한 해를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까. 저는 오늘 이 안드레 이야기가 두전이 돼요.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가정의 복음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드레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 가까운 데서부터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만났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네 형제에게, 내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우리 다 가정들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